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전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또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회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 탓만 돌리면 절대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그렇게 내가 끌어안고 갈 때 수많은 갈등들이 또 고통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주장,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고 또 공감하면서 우리가 함께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도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면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일정한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뭐냐 그러면 첫째가 창조요, 두 번째가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고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신 분이 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만들지 않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단절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이런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로부터 파생된 것이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그런 열매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적으로 작동되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재창조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런 구원뿐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을 모르면 단지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그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한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구원으로 끝난다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그 수많은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켜서 창세기 12장까지 가가지고 22장까지 가서 이제는 그 아들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인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또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1장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한 문장 속에 9절과 10절 속에는 70년이라는 그런 공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노아미라는 이름을 주셨다가 그러나 70년 후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많이 다뤘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찾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구속받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받은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그런 사단의 그 올무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니, 징계는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훈련, 연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계우하시나니 어찌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야만이 악한 세력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그런 풍조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가는 그 세상의 수많은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수없이 여기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또 때로는 채찍도 때리고 훈계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 한시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뿐 아니라 미래 영혼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유익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다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더 멋진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구나. 우리는 감사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훈련은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깨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받는 그 당시에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장차 그것을 누릴 영광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의 몸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이것이 전부 다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수없이 지금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뿐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는 지금 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은 수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고 그 성품이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과정을 잘 겪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권력자 앞에서, 세상의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사탄이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용서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거룩하게 된 무리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끝이 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믿음이나 또 성품이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고상한 성품으로 이렇게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다 행복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미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 앞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그 손길,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